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10가지 바람일, 10바람일에 관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 설명을 할 때 6바람일은 따로 있고 또 10바람일은 화엄에서만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 안에 그 수정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6바람일 가운데 앞에 4바람일은 바람일의 예비 자량 바람일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5번째, 6번째인 선정 바람일과 지혜 바람일은 그건 본수행이에요. 본수행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견도에 들어가서 이제 대승의 보살도를 얘기한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그 보살 초지 환희지에 들어가서부터 이제 이제 견도, 자량도, 그 가행도, 그 다음에 견도 이렇게 지나가서 수도, 닦아 나가는 그 수도에 있어서는 그게 이제 그것부터 10바람일이 되고 끄트머리 4바람일이 더 붙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일의 완성은 사실 10바람일이 돼야 맞습니다. 이제 보통 6바람일 그런 것은 앞에 보시, 지계, 인욕, 정진의 4바람일이 기본이 되고 그 자량이 되고 사마타 비파사나를 통해서 마음 속에까지 번뇌를 갖다가 끊고, 그 다음에 그 끄트머리 4바람일을 가지고 그 수도를 진짜 그때부터 이제 일체 중생을 위할 수 있는 일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바람일이 완성된 그 열애가 되는, 부처가 되는 완성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 이제 말씀드리고, 거기에 4바람일을 추가를 해서 수도분과 그 다음에 무학도분까지 돼져야 6바람일이 바람일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바람일 가운데 끄트머리 4바람일은 그 수행 5위 가운데 끝부분을 갖다 그 수도 부분을 이제 말씀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에 견도에 든 사람은 어떻게 수행을 하는가, 견도에 든 사람, 그거가 끝이 우리 환희지에 보살 초지에 들어서 견도에 들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끝이 아니고 이제 거기서부터 진정의 성자의 그 힘을 갖다가 발휘해서 중생을 갖다 위하는 이제 삶을 그때부터 진정한 삶이 돼요. 그래서 그 앞에는 이제 업을 약화시키는 것 자체가, 내 업을 약화시키는 것 자체가 중생들을 갖다 위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를 한다는 것이, 저번에도 6바람일 말씀드릴 때 들었지만, 보시를 한다는 것은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나의 욕심을 줄이는 것도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의 욕심을 줄이는 것과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욕심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시행을 갖다 더 강조를 하고 첫 번째 보시행을 갖다 시행을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그냥 참선만 하면 바로 다 깨닫는데, 보시행은 왜 하며, 계율 지키는 것은 지계행은 왜 하며, 인욕행은 왜 하며, 정진행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에 꼭 이미 부처인데 무슨 정진행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참 오만불손한 사람들도 이제 있어요.
그건 정진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일 거예요. 따라서 이제 오늘은 그 육바라밀과 연동해서 10바라밀을 갖다가 이제 10바라밀의 네 가지를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도인들이 어떻게 이제 그 중생 교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과 아울러서 동시에 나의 수행이 부처로 향해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는가, 이제 이것을 갖다가 그 말씀을 하는데, 이거는 화엄에서 말씀한 것은 그 다른 데서 이제 법화나 이런 그 금강이나 이런 반야부에서 말씀을 갖다가 10바라밀을 하지 않고, 물론 반야부도 일부는 10바라밀 얘기가 있는데 화엄에서 주로 말씀한 것은 화엄의 얘기가 거기에 부처에 이르는 총체적 얘기를 다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도분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수행을 갖다 해야 되는 것은 화엄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화엄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화엄경의 입법계품 가운데 십지품, 그러니까 십지보살 초지에서부터 십지에 이르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행에 관한 얘기예요. 이제 이 다음 시간은 십지에 관한 설명을 할 건데, 그 십지의 초지에 들어서 십지에 이르도록, 부처가 되도록 우리가 어떤 행을 해 나가는가라는 얘기예요. 이제 물론 그 보살 초지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보시행이나 지계행이나 인욕행이나 정진행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베이스에 항상 깔려 있는 일이죠. 항상 깔려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사바라밀, 끄트머리 사바라밀을 행하면 실제 그 앞에 사바라밀이나 육바라밀은 행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항상 10바라밀 전체가 사실은 부처님의 행에 전반에 다 깔려있는, 완성되어진 깔려있는 얘기고, 부처님의 삶이 전부 다 이렇게 사는 것이 부처님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시행을 통해서, 보시행은 구체적으로 그 여러분 법보시와 제보시, 무예시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보시행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욕심의 부분이 약화되도록 그 욕심을 다 줄여야, 이게 결국 불교의 수행이라는 것은 전부 다 욕심 버리는 일이니까, 욕심은 알을 고집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욕심을 버린다는 얘기는 알을 무알을 만든다는 얘기고, 공성을 체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시행을 하고, 지계행을, 계율을 지키는 것도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해하는 일, 꼭 생명뿐만 아니라 무기물이라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그게 계행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제일 상대의 그 해를 주는 것이 목숨을 갖다가 않는 일이거든요. 살생이란 말.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가 첫 번째예요, 그냥. 그러니까 계를 지키라는 것의 제일 첫 번째, 거의 계의 80~90%가 살생하지 말라요. 그건 그 범주 안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 범주 안에. 그래서 불교의 윤리관의 첫 번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계바라밀의 첫 번째가 뭐냐 했는데,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 이거예요. 모든 생명을 갖다 살리는 일을 해야지, 모든 생명을 갖다가 살리는 일이 전제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삿된 행동을 하고 또 인과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번뇌를 벗어나고자 하는 행동이 아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불자라고 할 것이냐라고 할 때는, 형식상으로는 절에 다니고 뭐 부처님 앞에 절하고
하는 연부를 하고 하는 것이 될지 몰라도 실제로 내가 계율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타적인 생각을 갖다 하는 불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와 지계와 인욕과, 그래서 끝없는 인욕이 사실 필요하죠. 인욕의 안에 핵심은 뭐냐면요, 무아예요. 나를 내세우지 않는, 아가 있지 않을 때 인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아가 성립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인욕이 행해질 수가 없죠. 정진도 부지런히 한다는 것은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좀 더 게으르고 내가 좀 더 세속적 즐거움을 취한다 그러면 정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예비 수행인 사바라밀이 행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그걸 불자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불자라고 하지 않는다. 복빌로 다니는 사람이 불자냐? 그건 뭐 무당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각 없는 삶이라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바라밀이라는 말 자체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도피안이라고 해놨지만 저 피안이 차 안이라는 것은 그냥 두말 할 것 없이 힘든 삶을 갖다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 왜 힘든 삶을 사느냐?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업을 지으니까. 그래서 결과가 고통스러운 결과가 오는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것이 바라밀이에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바라밀이에요. 10가지를 제시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예비로서 왜 예비라 그러냐면 그것을 가지고서는 많이 보시지계 인욕 정진을 가지고는 많이 가라앉힐 수는 있지만은 마음 속의 끝까지 싹 없어지질 않아요. 마음 속에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까지 번뇌를 제거할 수 없어요. 앞에 사바라밀만 가지고는. 계를 지킨다가 또는 보시를 한다, 또 인욕행을 한다는 걸 가지고서는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까지가 되는 이걸 갖다 얘기해 놓은 것은 불교밖에 없어요. 이제 힌두교 같은 경우도 브라만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돼 있지만 이게 마음이 아니고 아트만이라는 영혼이라 그랬어요. 정령의 모든 사물은 다 영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영혼이라는 게 아트만이 있고 이 아트만을 인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트만은 불변이기 때문에 마음 그 자체를 갖다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불교는 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음이 가장 미세하게 첫 시작 단계이고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마음이 무엇이고 그 잘못된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것을 갖다 전부 다 부처님께서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를 고집하고 아가 있다고 착각하고 분별심이 일어나서 욕심을 일으키고 분노심을 일으키고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키는 이것을 없애는 것은 끝에서 사바라밀을 가지고 없애지질 않아요. 약하는데도. 그래서 약하다니까 굉장히 사바라밀만 행해도 굉장히 착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게 마음속에까지 제거가 안 되면 그거는 안 되거든요. 자꾸 이제 우리가 밭을 멜 때 제일 밭을 멜 때 영리한 사람은
풀이 조금 올라왔을 때, 이만큼 조금 올라왔을 때 뿌리를 내리기 전에 싹싹 뽑아버려요. 그러면 힘을 별로 들이지도 않고 다 없앨 수 있어요. 나중에 한두 개 조금 있더라도 그건 뽑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바보는 뿌리가 다 뻗었을 때 뽑아. 뿌리가 꽉 뻗으면 뽑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죠? 사람을 끌고 내려가려고 그래, 이게. 그래서 호미를 가지고 파가지고 막 뒤집어 엎고 설걸 틀고 이래야 돼요. 제일 바보 같은 놈은 씨가 다 연걸어서 풀을 뽑는데 씨를 떨어뜨려 주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잡초를 잔뜩 뽑았긴 뽑았지만은 또 내년에 몇백 배가 많이 나. 그 이 사람은 생각할 때는 어리석게도 생각할 때는 밭에 그냥 겨울에 다 말라진 것을 다 빼버리고 이제 남은 씨가 떨어지는 씨는 안 보이니까 야, 내가 잡초를 제거를 잘했구나 하고. 우리들 번뇌라는 마음도 나를 갖다가 아주 고집하는 이 고집하면서 이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탐욕심을 일으키고 그 탐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는 것은요, 그런 피보다는 100배, 1000만 배 영리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참선마저도 요즘에 뭐 명상이라 해가지고 떠드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참선마저도 지 욕심 채우는 데 써먹어. 선은 욕심 벗어나는 것을 하기 위해 서는 것인데 선마저도 자기 욕심 채우는 데서 선을 하면 오래 산다네. 선을 하면 마음이 안정이 된다네. 뭐 이런 소리를 해서. 이거는 마음 안정되고 물론 부수적으로 마음이 안정되고 하겠지만도 그것보다는 마음이 안정되는 근원적인 것은 무아가 되게끔 해서 번뇌가 사라지게끔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집중과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가지고 하거든. 이게 본수행이라 그래요. 왜 본수행을 하냐면 마음을 직접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불교만큼 그 번거로운 양극단의 분별심을 사라지게끔 해주는 것은 불교 명상이다. 내가 이건 불교선이다 그 말이야. 이 불교선만 가지고 그러면 집중하는 이것만 가지고 하나가 돼버렸을 때 이게 그러면 100% 되느냐면 그게 안 되니까 비파사나를 내놨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났을 때 집착된 생각이 일어나면 사마타의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관찰해서 그게 전부 다 실체가 없음을 관찰하는데 그걸 사념처관 또는 우리 건강경에서 일체유의법이 여몽한포용하고 여러 여기잖아. 육유의 6가지 비유를 해놓은 것으로 관찰을 해보면 실제 자성이 없고 전부 다 허망한 그림자일 뿐이라요. 그게 반야신경 얘기의 전부라고. 그러니까 반야신경 얘기는 사마타에서 나온 비파사나예요. 이제 그렇게 돼서 완전히 견성이 되어져서 견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발견한 게 아니라 아가 사라진 상태를 체험한 거예요. 아가 완벽하게 사라진 상태를 체험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번뇌는 안 일어나요. 의식적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분별심도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주면 좋다, 나에게 못해주면 싫다 이것도 없어요. 그 도인들은 만약에 선할보살 같은 일은 당신을 죽이는 왕도 미운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원망하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그 건강에 가리왕 있잖아요. 그죠? 가리왕이 할절신체 할 때 나를 갖다 토막토막 내서 죽일 때 내가 만약에 아가 있었으면 응생지잖아요. 마땅히 성질이 났을 것이다. 저거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났어도 원수를 갖겠다 이랬을 것이다. 그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 왜?
나에게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사상입니다. 그 사상이 있으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내가 오래 살려고 그러는데 저놈이 날 죽였다. 그래도 성질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비파사나가 이루어져서 이제 도인이 된 연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중생을 갖다가 교화하는 데는 이게 이제 7번째 그게 방편바람이래요. 방편바람, 이때 방편바람이는 어떤 것을 뜻하느냐면 우리가 만약에 내가 욕심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불법을 갖다가 불법이라는 연부를 하고 뭐 이제 경을 읽고 남에게 설명해주고 제사 지내주고 하는 것을 갖다 한다 그러면 내가 욕심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방편이 안 돼, 잘.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석선사는 재정 운영을 어떻게, 나는 재정 운영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재정이 안 돼서 어쩌고저쩌고. 재정을 잘 하려고 그러면 제사를 많이 지내야 되고, 그럼 나보고 제사 비즈니스로 다니라고? 그거 해본 적 없어. 나는 바로 가르쳐가지고 그 많은 신도들이 와서 같이 동참을 해서 하면 좋지만은 내가 잘 못 가르치고 내가 복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잘 못 가르치고 나면 제사 지내러 안 오는데 내가 그러면 여러 가지 잘못된 방법을 써가지고 오게끔 뭐 하고 그러면 되겠느냐고. 미스트롯인가? 그게 미국 사람이 한국 노래를 왜 그리 잘해? 마리아라는 사람이. 근데 한국에 다니는데 한국 문화에 서툴잖아요. 그래 누가 다 그 뭐 대학가 옆에 갔는데 가자고 그래서 뭐 갔더니 한복을 입혀놓고 무슨 뭘 하고 나중에 돈 주라 그러더라는 거야. 방편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죠. 하나는 저 사람에게 이익이 돼야 되고, 이익이 되는데 번뇌가 사라지는 이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소원 하나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에게 결코 이익이 되지 않아. 속은 거야. 소원을 들어줄 놈이 누가 있겠어, 그죠? 지금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것보다는 지금은 우리의 소원은 바이러스 퇴치, 이거 아니요? 그 기도 온다고 들어줄 놈이 누가 있어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그걸 실행하는 사람이 자기 욕심이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모든 종교단체건 모든 철학단체건 모든 집단이건,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전에 한 적이 많았어요.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해준 역사가 별로 없다는 거야. 전부 다 왕들이 저거들 위해서 사는 것이지. 독재라는 것도 전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정권이 조금 지나면 저거 정권을 위해서 국민을 이용한다고. 그건 나쁜 것. 방편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도인이 돼서 욕심이 사라질 때 진정으로 들여다봤어. 이건 내가 저를 위해서 이러는가? 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 있어요? 또는 내가 신을 위해서 그걸 희생시키라고? 그게 무슨 방편이 되느냐? 나의 이익을 나라는 것이 있지 않고 나의 이익을 갖다 눈꼽만큼도 생각지 않아야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내가 거기에 모든 것을 나를 버리고 그를 갖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해준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자기 얻고 있던 아기가 물에 빠졌다.
그러면 당신이 헤엄치는 것 자체, 내가 헤엄을 못 치거나 그것도 생각을 못 한다니까? 그 생각이 안 돼. 뛰어들어간다고. 그런 생각이, 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나의 이익과 나의 집단 이익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라는 것은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건 방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사라지고 도인이 된 연후에는 나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편이 쓰게 되면 매우 적절하게 쓰여지게 되고 이익이 돼요. 이때부터 이제 도인의 풍모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법을 해도 나는 솔직히 해서 뭐 BTN에 와서 이 얘기를 하지만도 진옥 스님이 설법을 잘하고 뭐 인기가 있습니다. 그 인기 있어서 뭐 하게? 내가 뭐 탤런트야 뭐야? 탤런트들은 인기를 얻어가지고 그 돈을 벌고 자기네 생활을 하니까 그렇지만 나 같은 사람은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책을 한 권 써가지고 돈을 좀 벌어볼까? 또는 뭐 프로그램 나가서 그 유튜브도 뭐 방송을 내놓지만은도 거기에 무슨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좀 진옥스님 부자가 돼볼까? 지금도 나는 충분히 부자예요. 아무것도 가질 생각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부자예요. 방편은 이제 도인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도인과 돈이 아닌 사람이 차이가 나요. 유사 종교들은 그 자기를 위하고 자기 집단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속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이 낸 생각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언젠가는 분명히 자기가 교화했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왜? 그 사람이 속았으니까. 얼마 안 가서 붕괴되고 그에 의해서 배격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법 문중에는 불사일법이란 말이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의 그 법문 안에는 한 법도 버릴 것이 없다. 왜? 이익이 된다면 그 방법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상대에게 독성이 안 돼요. 이 이제 불교법은 여기에 묘미가 있고, 부처님께서 이게 이제 그 수도분에 들어가서 초지에 들어가서부터 이제 이렇게 교화를 하기 시작한 것은 전부 다 100% 무주상보시예요. 100% 내 스스로가 계율도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중생들의 해를 끼치지 않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인은 여러 가지, 도인이 아니면서 도인 행세를 하는 것은 그냥 매우 위험해. 그러나 도인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하나도 그 어떤 것도 사용치 않아요. 일체 중생을 위해서만이 모든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건 마치 의사가 환자가 병에 낫게 하기 위해서 그 병에 나으면 진정한 의사라 그러면 내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을 먹여서 내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약도 먹이고 어려운 수술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문은 전부 다 그러한 방편 법문이에요. 그 법문이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당신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부처라는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로지 중생이 번뇌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길만, 이거는 안 되겠구나, 이거는 되겠구나 구분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방편바람이라 그렇게 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보살 환희지, 초지의 환희지부터 시작한 사람은 원력의 힘이 있어요. 이때부터는 원력과 욕심은 구분해야 됩니다. 욕심은 내가 있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럼 내가 만약에 진옥 스님이 욕심이 있어. 절을 하나 가져야 되겠어. 그 절을 부지런히 지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모르고 진옥 스님은 원력이 있어서 절을 크게 지었다더라. 그건 잘못 본 거야. 진옥 스님은 욕심이 많아서 절만 크게 더 지었더라. 그렇게 맞지. 그러잖아요. 저 양반은 절을 크게 지었어. 그 우리 뭐 종단에도 하여튼 뭐 크기 경쟁을 많이 했어. 동양의 최대 불상, 동양의 최대 법당, 동양의 무슨 뭐 제일 큰 절 뭐 제일 오래된 절 뭐 중생을 위하겠다는 원하는 마음. 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유 절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전에 옛날에요. 내가 아시는 뭐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기도를 100일 기도를 했다가 막 그냥 용맹정진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놀랬어. 그래 어째 기도를 열심히 뭐 때문에 기도를 하십니까? 예, 아주 제가 절로 돌아다니니까 힘들어 죽겠고 내 절 하나 지으려고. 그 뒤부터는 그냥 밥맛이 다 떨어져 버렸어. 밥맛이 떨어져 버렸어. 뭐 그것도 그렇지만 또 일반 제가자들도 무슨 내가 돈 좀 뭐 건강약을 열심히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된다든지 뭐 푹 올라간다든지 그런 벼락부자가 된다든지 뭐 이런 걸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건 원이라고 하질 않아요. 어떤 것을 선행을 하더라도 결국 내가 칭찬받기 위한 선행은 그건 원력이 아니에요. 원력은 딱 두 가지예요. 상구보리하고 하하중생. 깨달음으로 모두 나아가게 하소서라는 거다. 일체 중생에게 깨달음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가 하는 행위. 그래서 내 모양을 보이나 내 이름을 듣느니라. 보리마음 모두 내요. 그럼 발음은 있잖아요. 그죠? 응? 일체 중생이 전부 다 사막도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장보살의 원이라고. 그 원을 실천을 해 나가는 것을 갖다가 이 초지부터 시작해서는 순수하게 그것밖에 없어. 그만밖에 없다고요. 내절 짓겠다 이런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내가 종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떵떵거리 보겠다. 뭐 그런 것들 많대. 오만 폼 다 잡고 말이야. 목에 뻣뻣이 힘주고. 우리 어릴 때 뱀이 화사라는 뱀이 있어. 이 뱀 목에 초록색 비슷한 짙은 초록색과 붉은색이 알록달록 검정색하고 세 가지가 알록달록 된 게 있어. 그건 독이 없거든. 걔는 독이 없는데 좀 약을 올리면 말이죠. 딱 지가 코프라처럼 탁 이런다고. 독사처럼 목을 납작해요. 딱 자기는 독이 있다고 위장 전술이야. 실제는 독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릴 때 그걸 아니까 시끄러 이러면 이 고개를 착 들었을 때 탁 머리를 한 대 꿀밤을 하나 주면 그냥 얘가 거짓말을 했던 게 떨통이 나니까 피시시 해가 도망가 버려. 이게 그런 것처럼 도도 없으면서 도 있는 척하고 목고개 뻣뻣해가 해가지고 말이야. 어? 깨침도 없으면서 깨침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 말세에 많아. 그걸 오탁악세라 그래. 중생을 위하는 그 원력 같은 경우,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연세가 87이신데 코로나 사태, 이런 사태 속에서도 당신이 연세도 많으시고 나 같으면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법회고 다 간두고 시작 그러면 좋겠더만 당신 비대면으로 또 계속 법회를 하시려고 애를 쓰고 조금이라도
부처님 말씀을 갖다 전달하고자 하는 그게 원력이라고 해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원력다우게 살라고 하는 건 잘 아닌 것 같아. 우리의 삶은 대다수 내가 있고 내 욕심을 좀 채워야 되겠고, 그래 이번에 한 5년만 더 고생을 하면 집을 한 채 사고, 그 집을 사가지고 어디다 살까, 얼마나 올라갈까, 뭐 그런 계산 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애가, 내가 낳은 애가, 우리 애가 또 뭐 어디 가서 학교에 해줘서 뭐가 되고, 아이고 스님 기뻐해 주십시오, 우리 애가 판사가 되었답니다, 뭐 그런 정도 얘기들이지. 그게 무슨 원력이 있나, 개인이지. 그런 것은 원력이라고 하잖아요. 나를. 그래서 이제 보살은 공성체험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은, 욕심은 내려놓고 나라는 것은 전부 다 비우고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는 상구보리하고 하와 중생하는, 중생을 건지겠다는 이 생각이 이 이제 사바람이래, 원바람이래, 보살 초지를 넘었으면 이게 순수하게 다 돼요. 다 돼.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정화가 되고 정말 바른 법이 소통이 돼서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정이 되고 남을 해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뭐 큰 기업을 하나 해서 그랬더라도 나중에 뭐 세금 내라 그러니까 안 내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이상하게 세금을 내게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단 말이에요. 적어도 내 기업을 하는 행위 자체도 모든 사람에게 가난함을 갖다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 오늘 이제 이 사바라미를 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다 얘기 못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BTN에 그 제작에 이렇게 그 지원을 주시고자 이렇게 붓다에 같이 그 참여를 해주시는 우리 배진재, 오형숙, 이성애, 허영자, 홍희봉, 박경순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요 기회로 해서 법문 열심히, 또 본인이 뒤에 그 후원하신 법문 열심히 들으시고 또 큰 발심해서 수행으로 나아가서 모든 중생과 본인에게 더불어 행복이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